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들어 남명을 줄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로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의 어린아이의 삶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발견해갖고요. 제가 좀 반가워서 읽게 됐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군함 한 척이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함 정면에 나타난 불을 보고 함장은 빛으로 상대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상대도 빛으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내가 방향을 돌려라.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에서 방향을 돌려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해군 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합니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그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의 큰 총애를 받으며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갖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한 여종,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한 여종에게서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제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였던 이름 없는 여종, 그 여종과 같이 또한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화가 나서 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갈려가 됐던 그 나아만 장군을 설득했던 같이 왔던 종들과 같이 결국 그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입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던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종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마음이 열려 그 말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종들이 돌아가려는 그곳에서 이제 몸을 씻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에 함께 순종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교만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먼 곳에서 찾아온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은 그런 엘리사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나아만 장군이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건 더군다나 그 자신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사적으로 팽팽했던 긴장감이 있던 그 시절에 이런 상대국에 그래도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우해주지 않은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상한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마음이 상했던 것은 그를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곳 엘리사를 만나러 오면서 상상했던 그런 치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들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말하면 11절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11절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름을 부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요, 이 사실을 엘리사를 만나러 오면서 그가 상상했던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온적 흔들면서 그렇게 할 때에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던 모든 그런 장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가 나와서 난 고쳐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그 병의 등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상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 생각이 강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나하만은 추진력이 있었고 직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빠른 판단력으로 군대를 이끌어가면서 지금 전쟁해야 될지 후퇴를 해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될지를 그는 판단하며 그 판단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과 분별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느낌으로는 이게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나하만 장군이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만 됐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잘 판단하여서 내가 잘 그렇게 이렇게 온 것이 내가 잘하여서 그렇게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여기까지 노력해서 왔고 내가 잘 하였기 때문에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잘 판단해서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향이 있었던 다메섹이라는 곳에 보시면 이제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단강이요 뭐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대하고 멋있는 강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강처럼 그런 정도의 강도 아니고요. 가뭄이 들 때는 여러분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물도 맑지 않습니다. 경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강에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뭐 생각났어요? 우리 고향에는 멋있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 물도 깨끗하지 않은데 여기서 씻을 바에는 우리 동네 가서 우리 고향 가서 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깨끗하여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멋진 강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주님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하만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개선하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요.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이때쯤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고 이때쯤 응답하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방법까지 명시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 좀 주셔서 잘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도와달라고 해놓고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판단력이 옳았고 내가 잘하였고 스스로를 자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빼어질 때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신약으로 좀 넘어가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 있는 그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사역의 방향 또한 드러내주는 그런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참 이제 잔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긴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가 완전히 망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제 초대받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저기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연회장에 있었던 연회장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맛본 이후에 포도주가 그 어떤 것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 마시라고 컵에 떠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포도주 그런 항아리 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먹을 수 있는 주전자에 여러분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물이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더니 그 무엇보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순종했던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물인 줄 알고 있는 하인들이요 가지고 갔다가 아니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지 않느냐 왜 나를 희롱하냐 하게 되면요 그럼 그 대가를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벌이셨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인들이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지난번에 소문 들어보니까 오병의 기적도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기적 가운데서 했었던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2장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2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이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은 다른 거 듣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도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요, 성령께서 마음껏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움직이며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주의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기적의 삶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얘기하진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 계획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말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하만 장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문득적인 나는 것만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우리의 삶도 주께서 붙드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홀인잔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삶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요. 오늘 가나 지방의 이 포도주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된 역사는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인도하여 내셨을 그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믿고 따라오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매치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내 생각, 복잡한 생각,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직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역사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밀려오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때만 움직이고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 놀라운 은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물고기 잡지 못했던 우리 인생, 실패한 것만 같던 우리 인생.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깊은 곳 들어가서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도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회복이 되었는데요.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시면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돌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대못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7번을 그렇게 몸을 담고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7번 그럼 7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열거성도요. 여러분 며칠 동안 돌았죠? 7일 동안 돌았어요.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요.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욕을 한 번 하고 나온 다음에 좀 깨끗해졌나? 두 번 하고 나갔는데 좀 달라졌나?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면요. 7번째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부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습니다. 그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군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요. 지금은 군대 가면 군인들도 선크림 바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떻게 뭐 씻거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때에 전쟁만 했던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피부가 고운 피부였을 일은 없습니다. 거친 피부요, 뭐 상한 피부요, 아마 새카만 그런 피부였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여서 물에 들어가 나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피부가 고운 편이었습니다. 옛날에 믿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막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도 어떻습니까? 많은 여자분들도 팩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좀 더 고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던 그 이상의 역사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오늘 저는 나아만 장군이 부럽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나아만의 문둥병은 사실 그의 마음에 있는 영혼의 상태와 연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것을 자꾸 내 생각을 가로막고 역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눈썹도 막 떨어져 나가고요. 여러분 고름이 있을 때 고름 자체가 굉장히 아프고 하지만 어느덧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덧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은 뭉개지고 얼굴도 뭉개지고 여러분 만져도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문둥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영적인 것을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오늘 나만 장군 같은 그런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들어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완악해지고 답답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가득 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린 몸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치유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아멘 고백하며 내가 순종하리라 고백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에 주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밤새고 이렇게 공부하다 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랬어요. 고개 들고 눈 뜨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만 하옵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역사는 말씀 앞에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찬양할 때에요, 이 찬양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 없으신 주님,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라고 하면 오늘 가려는 거고, 오늘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가나안 자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씀이 의자에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릴 때 주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찬양 추업해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